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 말씀, 하나님 역사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2주 동안 하나님 섭리 역사에 대한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조선 땅에 셀 수 없는 사람들 10,000명 이상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숫자는 알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인구를 비교해 보면 여러분 지금 10,000명하고 조선시대 때 10,000명하고는 다를 것입니다. 인구 대비 정말 셀 수 없는 사람이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나라는 열매 맺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열매를 맺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구촌에서 정말 어떤 정도가 될 정도로 아주 자유로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정말 자유로운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제일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자유입니다. 내 생각을 표현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표현하고 싶다. 즉 내가 믿는 종교를 믿고 싶다. 이 땅에서는 그딴 종교를 믿어도 탄압이 없습니다. 다만 국법을 지키면 됩니다. 헌법을 지키면서 살면 나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꿈은 이루어지리라. 꿈은 이루어지리라. 요셉의 꿈입니다. 과연 이루어질까? 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꿈대로 되었네. 꿈에 보았는데 꿈에 일어난 사건이 그대로 일어났다. 여러분, 네,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나 이 장소 온 것 같아. 분명히 이 장소에서 밥을 먹었고 이 장소에서 사람을 만났고 내가 꿈에 너를 보았다. 내가 당신을 꿈에서 보았어. 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꿈은 이루어지리라. 성경에 있어서 꿈하면 누굽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꿈, 바로 요셉입니다. 꿈하면 요셉입니다. 요셉은 꿈을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 섭리 역사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루어질 것이야. 나는 이 꿈이 이루어진다. 믿기 어려운 꿈이었습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꿈이었습니다. 그 꿈을 믿으면 바보라고 하였을 것입니다. 바보 같은 놈, 그 꿈이 이루어진다고?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세에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의 나이 17세에 꿈을 꾸었는데 형들이 싫어했습니다. 어떤 꿈이었냐면 형들의 집단이 벌떡 일어서더만 내 집단에 절을 하더이다. 무엇이 웃자고 어째? 우리가 너에게 절을 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미워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꿈을 꿨습니다. 해와 달과 11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였습니다. 그때 요셉의 아버지 야곱도 야단쳤습니다. 내가 정말 너 어미하고 형들이 너에게 절을 하겠냐? 여러분, 절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절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이 든 사람이 부모가 자식에게 절을 할 수 있습니까? 형이 동생에게 절을 할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꿈이었으면 그것은 바로 개꿈이야. 형들이 개꿈이야. 그리고 너 정말 안 좋은 생각을 하고 있구나. 평소에 우리를 미워하니까 그런 꿈을 꾸지.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마음에 두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 내가 많은 아들들 중에서 내가 요셉을 제일 사랑하는데, 내가 요셉을 제일 아끼고 사랑하는데 저놈이 저 꿈을 꾸었네. 과연 저 꿈이 이루어질까? 혹시 이루어지진 않을까? 라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형들이 양치기 하러 갔습니다. 목축업이니까. 일하러 간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요셉에게, 요셉아, 형들이 잘 지내는지 한번 가봐라. 가서 보고 와. 고구마도 가져가고 감자도 가져가고 옥수수도 가져가서 형들에게 이 음식도 전달하고 형들의 안부를 가져와라 했습니다. 요셉은 내 아버지, 짐을 싸들고 아버지에게로 형들에게로 갔습니다. 멀리서 보니까 형들이 야, 꿈꾸는 자가 온다. 저를 죽여버리자. 얼마나 미웠으면 죽여버리려고 했겠습니까? 그때 맏형 로벤이가 안 돼. 우리가 어떠한 집안인데 우리 손으로 피를 묻히냐. 우리 손에 피를 묻히면 안 돼. 그리고 아버지가 요셉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절대 그러지 마. 안 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로벤이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어떻게? 아니, 죽이지 않고 결국 구덩이에 가뒀습니다. 죽이지는 말자. 그냥 구덩이에 가두자. 네, 구덩이에 요셉을 가뒀습니다. 물도 주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굶어 죽으라는 것입니다. 그때 로벤이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형들이 아라비아 상인이죠. 미디안 상인, 무역하는 사람에게 넘겨버립니다. 은 20에 넘겨버립니다.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로벤이가 그 사실을 알고 옷을 찢습니다. 가슴이 찢어집니다. 아버지가 알면 어떡하려고. 요셉이 없으면 아버지는 살 수가 없지 않냐. 요셉을 보고 아버지가 위안을 삼고 위로를 받으며 살아가는데 어찌 아버지 가슴에 못을 박냐. 이건 아니다 하였습니다. 옷을 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죠. 피를 묻혀서 아버지 혹시 이거 요셉의 옷 아닙니까? 왜 요셉은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컬러풀한 옷을 입었습니다. 염색한 옷을 입었습니다. 너희들에게 갈 때 그 옷을 입고 갔어. 근데 아버지 들판에 광야에 이 옷이 있었습니다. 피 묻은 옷이 있었습니다. 요셉의 옷인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아버지가 대성통곡을 하며 요셉이 죽었구나. 짐승에게 잡혀 먹었구나. 잡혀 죽었구나. 늑대에게, 하이에나에게, 아니면 사자에게 잡혀 먹었구나. 이를 얻지 않나. 초장집이었습니다. 결국 요셉은 팔려갔습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가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어떤 가문입니까?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믿고 섬기고 순종한 가문이었습니다. 그 핏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이유로, 그리고 요셉은 평소에 꿈의 달란트가 있었습니다. 꿈을 꿨다는 그 이유로 요셉을 죽이려고 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요셉을 어떻게 팔 수가 있습니까?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겠지만 이것이 지난 역사입니다. 지금 또한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이 예정이 되면 반드시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능력이 좋다. 내가 일을 잘한다. 내가 공부를 잘한다. 내가 예쁘다. 내가 잘생겼다. 내가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다.
나는 흙수저가 아니라 금수저다.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다. 그러면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시기 질투를 하는 것입니다. 어쩔 때는 납치당할 수도 있고 인신매매 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찾고 싶거들랑 딸을 찾고 싶거들랑 합의금 10억을 입금시켜라. 이럴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그러한 무한한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여러분을 착하고 선하다고 하지만 마음속으로 어때요? 욕을 하지 않습니까? 저주를 하지 않습니까? 실행하지 않았을 뿐이지 사람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 마음이 모이면 일을 내는 것입니다. 제가 여의도 공원 자연성전에서 녹음하는 게 있었어요. 말씀을 녹음을 하는데 오토바이가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너무 속상해. 좀 하려고 하면 오토바이가 왔다 갔다. 그러다 오토바이가 일반 오토바이가 아니라 그 경기형 오토바이 있죠. 소리 엄청 큰 거. 부악 하는 거 있잖아. 소름 끼치는 오토바이. 그 오토바이인데 살살 타고 다니더라고.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자꾸. 근데 제가 결정적일 때 녹음을 하고 있는데 은혜가 이렇게 극에 달했어. 그러는데 이 오토바이가 얼마나 내빼는지 갑자기 부악 긋는 거야. 제가 녹음하다 어떤 줄 아세요? 녹음하다 보고 야 이 새끼야! 그랬어요 제가. 진짜로 너무 열받아가지고. 그 사람 안 들리지. 나는 공원 중앙에 있었으니까. 그 길이 한 50m 70m 떨어져 있었는데 소름이 끼칠 정도로 달리는 거예요. 저 오토바이 소리가 엄청 싫어하거든요. 한참 말씀 녹음하다가 여러분 욕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제가 말씀 녹음하다가 하나님 은혜 하나님께서 이러다가 부항을 야 이 새끼야! 라고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진짜입니다.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제 옆에 있었으면 제가 따졌을 겁니다. 아니 그 오토바이 그렇게 타지 마라. 나 성인도 이렇게 소름이 끼치고 놀래는데 여성들은 오죽하겠냐. 오금이 저리지 않겠습니까? 할머니들은 심장마비 걸리지 않겠습니까? 너무 화가 났어요. 국가는 뭐 하지? 법을 좀 개정하지. 나 너무 속상해요. 왜 사람들을 괴롭게 만들어? 그렇게 그 차 그리고 오토바이 소리 저는 법으로 아주 강력하게 대처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이 만약에 5, 6이 모였다 그러면 쫓아가지 않겠어요? 그 오토바이 달리기 진짜 빠른 친구가 있으면 쫓아가 잡지 않겠어요? 그처럼 악한 마음이 모여버리면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나 혼자 있을 때는 살인을 못 저지르는데 미워하는 마음들이 4명, 5, 6명 모이죠? 그러면 거기에서 살인이 일어납니다. 사기도 그렇습니다. 사기도 그렇게 일어나고 전쟁도 그렇습니다. 마음들이 모이면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절대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역사 또한 마찬가지. 마음들이 모이면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정말 역사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모이고 사람들은 다 부족합니다.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완전한 역사를 이루고자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부족한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모시고 섬겼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부족하니까. 근데 마음은 완전하거든요. 마음은 완벽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리라 하신 것입니다. 행실로는 구원으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마음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축복해 줄 수 있고 마음으로 저주해 줄 수 있고 웃고 있지만 어때요? 웃고 있지만 칭찬하지만 마음으로는 저주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진짜 입술로 회개는 못해도 마음으로는 회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형제에게 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라고 말은 못하지만 아들아 미안하다. 엄마 미안해요. 아빠 미안해요. 마음으로는 여러분 어때요? 불가능이 없는 것입니다. 고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을 먹을 때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결국 요셉은
팔려갔습니다. 요셉의 마음이 어떨까?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 팔려갔습니다. 형들이 시기 질투를 하고 형들이 무시했습니다. 요셉이 죄가 많을까? 형들이 죄가 많을까? 형들이 죄가 많습니다. 요셉은 허물밖에 없었습니다. 죄 많은 형들이 요셉을 정죄했습니다. 죄가 많았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죽이는 자였습니다. 시몬, 레위, 특히 이 둘은 아주 잔인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요셉은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사 어디로? 시위대장 보디발 장군 집에 종으로 팔려가게 합니다.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열심히 살았습니다. 들쑥나무는 떡잎부터 펴난다고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자기 길을 갑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자기 사명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장군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왕의 호위무사, 호위대장. 이 장군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요셉을 불러서 요셉에게 임무를 맡기는데 집안의 곳간의 열쇠를 다 맡깁니다. 모든 열쇠를 요셉에게 다 맡겼습니다. 결국 요셉은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지배인이 된 거죠. 총무가 된 겁니다. 총무. 총무가 되면 막중한 책임감이 따르는 것입니다. 잘 사는 집에 장군 집에 있었으니 어때요? 마음만 먹으면 물질을 챙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질을 챙기지 않는다. 물질을 주관한다. 작은 물질이든 큰 물질이든 작은 물질이랄지라도 물질을 주관한다. 물질에 흠이 없다. 그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축복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요셉은 장군으로부터 총애를 잊게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요셉의 부인이 요셉을 좋아하게 됩니다. 요셉에게 반해버렸습니다. 성경에는 요셉이 아주 용모가 단정하더라 나옵니다. 그 시대 사람치고는 아주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이 임했기 때문에 어때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감동을 주지 않았겠습니까? 이 아줌마가 감동을 받은 거야. 처녀도 아니고. 아줌마가 감동을 받아서 요셉을 꼬십니다. 요셉에게 성경에 눈빛을 보내고 눈빛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와 동침하자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때 요셉은 아니 됩니다. 장군께서 이 집안의 모든 키를 저에게 맡겼지만 맡기지 않은 키가 있을진데 바로 사모님입니다. 마님을 저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제가 어떻게 이런 죄를 범할 수 있습니까? 대단하죠. 일반 종론 같으면 이때다 싶을 겁니다. 왔다 나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네. 역시 꿈은 이루어지리라. 생각만 해도 이루어지리라. 생각대로. 휴대폰 선전하세요. 생각대로 되리라. 역시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리라. 이런 천운이 어디 있을까? 로또다라고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 챙겨서 도망가자. 아니면 마님하고 짝짝꿍해서 장군을 죽이자. 독살을 하자. 별의별 궁리를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마님을 멀리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남자들은 못해서 안달인데 계속해서 꼬이고 왜 뱀이라고 합니까? 뱀은 돌돌돌돌 말거든. 꼬인단 말이야. 꼬아푼다. 계속 뱀은 항상 여자를 꼬웁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 그러나 요셉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 없는 놈들도 그렇게 꼬아서 여자를 자기 걸로 만들려고 하는데 능력 있는 요셉은 어때요? 자기를 꼬시는 여자도 뜻이 아니면 거부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정말 힘든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어때? 이 여자가 도저히 안 되겠다. 더 매력을 느꼈지. 요셉에게 더 매력을 느껴버린 거야.
내가 이러면 요셉이 넘어올 줄 알았는데 안달이 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더 내가 꼬시려고 눈을 부릅뜨고 그 야시 같은 눈을 까지배 같은 눈을 이뜨마이 뜨고 요셉을 호시탐탐 노리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눈치를 까지 큰일 났다.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깨어질 수도 있다. 큰일 났다 싶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요셉은 마님하고 거리를 둡니다. 그때 이 마님이 모든 환경을 다 만듭니다. 배경을 만들어서 요셉을 불러들입니다. 자기 집안으로 불러들입니다. 일 때문에 마님을 만납니다. 말로 안 되니까 이제 행실로 요셉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서 벌써 끌어안아 버립니다. 끌어안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때 요셉이가 너무 놀래가지고 뿌리칩니다. 마님 이러지 마소서. 이러시면 아니 됩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겉옷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때 이 여자가 요셉을 사랑했던 이 마음이 정으로 바뀌고, 여러분 고백하다 가면 차에 보셨습니까? 고백하다 가면 차에 보셨어요? 정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너무 자존심 상해가지고 못 먹는 떡 버려버리자, 죽여버리자. 결국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왜? 요셉이가 분명히 자기 남편에게 고할 것 같거든. 자기 마음처럼 생각하면 비밀을 지키지 않고 나의 이 불순한 행동을 남편에게 고하면 나는 큰일 나는데, 결국 요셉을 죽이고자 합니다. 소문을 냅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이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이 옷이 증거다. 내가 옷을 벗고 나를 겁탈하려고 하는데 내가 소리 지르니까 저놈이 도망을 갔다. 멍석말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맞았겠습니까? 성경에는 맞았다라고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많이 맞았을 것입니다. 숨만 붙어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장군이 와서 장군이 요셉에게 화를 냅니다. 뭐 화가 어디 있어, 그냥 죽이겠지. 죽여야지. 그러나 성경에는 화가 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분노가 되었다. 장군이 종놈 정도는 어때요? 웃으면서도 죽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화가 났어. 분노를 내. 어찌 살려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을 감옥에 가둡니다. 어디? 여름에 에어컨도 나오고 겨울에는 히터가 나오고 아주 음식도 어때요? 최고급 음식이 지급되는 감옥으로 보냅니다. 왕의 신하들이 가는 감옥이었습니다. 그것을 이 보디발 장군이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감옥, 자기가 관리하는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요셉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왕은 요셉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셉이라는 저 사람, 저 한 사람, 저 놈은 정말 신실해. 다른 놈에 비하면 그래도 요셉이가 최고야. 나는 살아오면서 저런 놈을 만나지 못했다. 내가 저 놈을 살리리라. 왜? 감옥에 보내지 않으면 자기 마누라가 죽일 거니까. 자기는 알지. 자기 부인이 야시 같은 여자라는 거. 평소에 요셉을 쳐다보는 눈빛이 이상하더라. 내가 그 눈빛 알아봤다. 장군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가 정말 결백했구나. 요셉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형들에게 팔려온 것도 그럴진데 와서 또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또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감옥에서 요셉은 또 열심히 생활합니다. 참 가는 곳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반 사람 같으면 포기할 만한데 포기치 않았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신실하게 되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저에게 늘 하시는 말씀, 어록이 있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지킨다. 제일 가까운 사람을 조심하라. 믿지 마라. 믿는 도끼에 발등 지킨다. 그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요셉은 어때?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어주고 끝까지 사랑하고 지켜주고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갔습니다. 달랐어요. 요셉은 일반 사람하고 다릅니다.
왜? 사람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성이 보이니까. 그 뜻이 사라지면 너무너무 안타까우니까, 속상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참고 인내하는 요셉이었습니다. 꿈을 그 정도 받았다면 여러분 그 정도의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결국 어때? 요셉은 감옥에서도 어떻습니까? 인정받습니다. 그 감옥에서 그러니까 좀 더 자유로워졌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죄수들에게 빵도 나눠주고 물도 갖다 주고 심부름도 해주고, 결국 간수쟁이가 요셉에게 떡 담그는 장관과 술 장관을 돌보도록 하라 했습니다. 그 술 장관, 떡 장관 시중을 덜어줬습니다. 그때 떡 장관하고 술 장관이 꿈을 꾸는데 묘한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요셉이가 날이 얼굴에 근심이 왜 그렇게 가득하십니까? 간밤에 우리 두 사람이 꿈을 꿨는데 이상해. 그래요? 꿈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꿈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꿈은 즉 이라면 떡 담그는 장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떡 담그는 장관이 머리에 바구니 세 개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식물을 많이 붙였습니다. 한마디로 찌짐 같은 거 음식을 많이 장만한 거죠. 그런데 새가 와서 꼬꼬꼬 쪼아 먹어보더라는 거죠. 새가 와서 쪼아 먹어봤습니다. 세 개의 광주리가 있었고 새가 와서 쪼아 먹었습니다. 그때 요셉이가 그 꿈은 3일 뒤에 당신은 죽습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술 담그는 장관이었습니다. 세 가지가 났고 싹이 났습니다. 그것을 바로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그때 요셉은 그 꿈은 바로 3일 뒤에, 세 가지는 3인데 3일 뒤에 당신은 다시 풀려납니다. 복원됩니다 라고 고하였습니다. 결국 진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때 술 장관이 요셉, 내가 너를 기억하리라. 왕에게 구해서 너의 억울함을 풀어주리라 했습니다. 근데 어때요? 나가면서 입 싹 닦아버렸어요. 나가면서 마음이 싹 바뀌어버렸습니다. 요셉은 기대했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시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또 삑사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될 것 같은데 삑사리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될 것 같은데 다 된 밥에 재 뿌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성공을 하리라.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요셉은 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왕이 이제 꿈을 꿉니다. 신하가 안 되니까 왕이 꿈을 꿨는데 너무너무 심란해요. 그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두 가지 꿈을 꿨는데 하나는 하숫가에 암소 7마리가 포동포동한 암소 7마리가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하숫가에서 아주 흉측한 7소가 나타나서 암소를 다 잡아먹어 버렸습니다. 암소를 잡아먹으면 배가 부를 진데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이 소들은 또 어때 흉측한 모습으로 사냥을 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너무너무 끔찍한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7가지에서 싹이 났는데, 싹이 났는데 이 한 가지에서 7싹이 났는데 흉측한 싹이 이 아름다운 싹을 삼켜버리더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그 꿈을 꾸면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충격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기 때문에 충격이었습니다. 아무도 풀지 못했습니다. 그때 술 담그는 장관이 왕이시여, 제가 옥에 갇혀 있을 때 히브리 소년이 꿈을 꿨나이다. 그 꿈대로 제가 풀려났습니다. 떡 담그는 장관은 죽었고 저는 풀려났습니다. 그 소년이 제 꿈을 맞췄습니다. 당장 그를 불러오도록 하라. 수염도 깎고 머리도 깎고 샤워도 하고 옷도 맞춰 입고 왕 앞에 섰습니다. 네가 히브리 소년이냐? 예.
내 꿈을 풀 수 있겠냐? 예, 제가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꿈을 푸실 것입니다. 왕이시여 고하소서. 이차 저차 하니까 왕이시여 그 꿈은 같나이다. 두 개의 꿈이지만 하나의 뜻이 있나이다. 그 뜻이 무엇이냐? 7마리와 7가지는 7년이라 하였습니다. 암소 풍년이 7년 동안 있을 것이다. 7년인데 앞으로 풍년이 7년 동안 임합니다. 그리고 흉측한 그 7소, 그리고 흉측한 그 이삭은 싹은 7년을 뜻하는데 흉년입니다 하였습니다. 앞으로 7년 풍년이 있고 7년 흉년이 있습니다. 고로 구교지를 풀어서 5분의 1을 거두소서. 그리고 곡식 저장 창고를 만들어서 곡식을 모으소서. 앞으로 엄청난 대재앙, 자연재해가 올 것이니 대비하소서. 7년 동안 그것을 대비하소서. 지혜로운 관료를 세워서, 지혜로운 정치인을 세워서 관리하소서. 하나님께서 왕에게 축복하셨나이다. 앞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왕에게 가르쳐 주셨나이다. 그러니 이 애굽은 지금도 대국이지만 앞으로 엄청난 대국이 될 것입니다. 미리 준비하소서. 태평성대하소서 하였습니다. 그때 왕이 가만히 보니까 그때 요셉이 너무 지혜롭거든. 꿈만 풀어주고 물러간 것이 아닙니다.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10의 1도 아니고 9의 1도 아니고 5분의 1을 이야기했습니다. 5분의 1, 즉 10의 2조였습니다. 10의 2조를 권했습니다. 백성들에게 구교지를 풀어주면 어때요? 무상으로 농사 지을 수 있으니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쌀 10포 되면 2포대를 왕에게 바치는 것입니다. 너무 지혜로운 아이디어야. 세금을 많이 거두는 것이 아니라 결국 왕이 너보다 지혜로운 자는 없다. 네가 일을 맡겨달라. 이 모든 일에 내가 너를 총리로 세우리라. 네가 최고 책임자가 될 것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진짜 놀랍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한낱 히브리인이 그 소년이 총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야, 꿈이 이루어질동 말동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 2년째 형들이 애굽에 양식을 사러 옵니다. 풍년 7년 동안은 좋았습니다. 7년 동안 좋았는데 이제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 1년만 져도 보릿고기가 오고 다 굶어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2년째, 그러니까 야곱의, 요셉의 그 가족, 야곱의 가문은 어때요? 잘 살았다. 잘 살았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가문은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거예요. 흉년 2년 때 도저히 안 되니까 양식을 사러 왔습니다. 10명이 요셉에게 양식을 사러 왔습니다. 요셉이 총리였기 때문에 모든 것을 관할했습니다. 주변 민족들, 국가들이 다 애굽에 양식을 사러 왔습니다. 그런데 요셉이가 딱 보니까 저 멀리 형들이 있거든. 웅성웅성웅성 어디 가도 말 많은 놈들이야. 웅성웅성 무리가 모여있는데 보니까 형들이야. 요셉은 그들을 알아볼 수 있지만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봅니다. 많이 바뀌었지 않았겠습니까? 많이 바뀌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몇 년요? 13년이 흘렀습니다. 13년 시간이 흘렀습니다. 히브리인들이니까 통역관을 두고 왕이 묻습니다. 요셉이 묻습니다. 어디서 왔냐? 예, 저 광야에서 왔습니다. 저 가나안 땅에서 왔습니다. 그래? 너희 형제가 어떻게 되냐? 저희 10명입니다. 10명밖에 안 돼? 예, 원래는 12명이었는데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아버지가 되어 있고 저희들만 이렇게 양식을 살아왔습니다. 너희도 혹시 정탐꾼 아니냐? 아닙니다. 우리는 진짜 형제가 맞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살아계시냐? 너희 어머니는 살아계시냐? 예, 엄마 아버지 살아계십니다. 내가 도저히 너희 말을 못 믿겠다. 너희들 정탐꾼 맞지?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때 형들이 죄책감에 빠지는데 우리가 예전에 요셉을 팔았기 때문에 이 형벌을 받는 것 같다. 봐, 요셉 팔면 안 된다 했잖아. 요셉 넘기면 안 된다 했잖아. 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벌하시는 거야. 큰일 났다. 우리가 다 죽는 건 아닐까? 결국 감옥에 갇혔습니다. 요셉이 찾아옵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자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아서 사는 자인데 내가 너희들 풀어줄게. 다음 한 명만 남아라. 정탐꾼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라 했습니다. 그 한 명이 누가 뽑히는 줄 아세요? 시몬이 뽑힙니다. 시몬 레위가 많은 사람을 죽였거든. 그 둘 중에 한 명이 뽑혔는데 시몬이가 주동자였습니다. 시몬이가 뽑혀가지고 볼모로 잡혀 있어야 돼. 그리고 요셉이가 뭐라고 하냐면 가서 막내 동생을 데려와라. 베냐민이거든요. 베냐민을 데려와. 왜 요셉이가 베냐민을 데려오라 했을까? 요셉하고 같은 배에서 났습니다.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인데 야곱 아버지는 4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일부 다 처제였으니까 4명의 부인에서 아들들이 12아들들이 태어났습니다. 딸 1명, 12아들. 그러니까 요셉이가 자기도 형들이 죽이려고 했으니 자기하고 같은 배에서 태어난 자기 동생도 죽이지 않았을까? 어디 팔지 않았을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형들이 거짓말할 수도 있다. 너희들이 살려면 데려와라. 누굴? 베냐민을 데려와라. 그러니 요셉을 팔려고 제일 주동 앞장섰던 자가 누굴까? 시몬이었다. 딱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시몬이가 볼모로 잡혀있고 너희들은 다 가라. 가서 베냐민을 데려와라. 형들은 반신반 기분 좋으면서도 큰일 났다 이거. 베냐민 큰일 났다. 베냐민 어떻게 데려오지? 집에 와서 자료를 풀어보니까 곡식이 가득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가져갔던 돈이 그대로 담겨져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죠. 우리가 분명히 돈을 전달했는데 돈 주고 사왔는데 공짜로 가져왔네. 이게 웬 떡이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한테 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 된다. 베냐민 못 데려간다. 그러다 세월이 흐릅니다. 시간이 얼마 흘렀는지 애굽에 2번이나 갔다 왔다 할 시간이 흘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얘들아 가서 이 돈 들고 가서 양식을 사와라. 그 총리에게 다시 가라. 아버지 이제 못 가면 우리 그냥 가면 다 죽습니다. 베냐민을 반드시 데려가야 됩니다. 야 베냐민은 안 돼. 아버지 베냐민 안 데려가면 우리 죽어요. 살아 돌아올 수 없고 지금 그 잡혀있는 시므온도 죽습니다. 우리 다 굶어 죽습니다. 아버지 어차피 죽을 바에야 한번 믿어주세요. 아버지 기도하면 아시지 않습니까? 결국 유다가 아버지 만약 베냐민을 다시 못 데려오면 제 2 아들이 있으니 이 아들을 죽여도 좋습니다. 제가 목숨 걸고 베냐민을 데려오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라. 결국 어때요? 요셉을 2차 접견합니다. 요셉이가 딱 보이죠. 보니까 형들이거든. 자기 앞에 또 절을 하잖아. 요셉이 꿈이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1차 때도 꿈이 생각났고 2차 때도 꿈이 생각나는 것이면 정말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영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결국 요셉이가 눈물을 머금습니다. 왜? 베냐민이가 왔으니까. 너무너무 눈물이 납니다. 그때 자기 밑에 일꾼에게 저들을 다 우리 집으로 데려가라. 도둑이 집을 세린다고 형들은 가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우리 죽는 건 아닐까? 이제 우리 죽는 건 아닐까?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 죄를 어떡하나? 우리가 요셉을 판 죄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형들이 모여 있는데 요셉이가 가서 대화를 나누죠. 그리고 음식도 장만하게 합니다. 만찬을 준비합니다. 음식을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음식 자리를 요셉이가 배정을 시키는데 형들 나이 순서대로 쫙 앉추는 거예요. 형들이 놀래버리는 거죠. 서열대로 앉은 겁니다. 자기들 밥 먹을 때 늘 서열대로 앉는데 요셉이가 그대로 서열대로 앉혀버렸습니다. 깜짝 놀랍니다. 이게 뭐지? 그리고 이 요셉이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미어지죠. 마음이 미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정체를 밝히고 싶은데 밝힐 수는 없고 요셉의 꿍꿍이가 있었습니다. 결국 형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이제 집에 돌려보냅니다. 다 집에 가라고, 잘 가라고. 그때 자기 밑에 신하에게 음모를 만드는데 베냐민 자루에다가 나의 은잔을 집어넣어라. 그리고 모든 가져온 돈을 다 주고 그리고 곡식은 어마어마하게 해서 보내라 하였습니다. 형들은 신이 났지 좋아가지고 성문을 지날 즈음에 계속 끄라 어찌 선을 악으로 갚냐 이 도둑놈들아. 군사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이들을 포박하라. 왜 그러십니까? 우리 주인의 은잔을 너희들이 도둑질했다. 만약 우리가 도둑질했다 그러면 우리를 죽이소서. 우리를 종으로 샀든지 우리를 죽이소서. 자기들 그렇게 내뱉었습니다. 짐을 풀어보니까 베냐민 자루에서 은잔이 툭 튀어나온 겁니다. 으아! 이제 하늘이 무너지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쩐지 일이 잘 풀리더라. 우리가 일 잘 풀릴 리가 없는데 도살의 날에 살을 찌운다고 어쩐지 어제 그렇게 내가 많이 먹게 되더라. 마지막 만찬이었구나. 최후의 만찬이었구나. 이거 큰일 났다. 아버지 생각도 나고 아버지 생각나지만 저가 죽게 생겼는데 이제 난리가 난 것입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자기들 모여서 궁시렁궁시렁 대죠. 우리가 예전에 요셉을 판 죄를 받는갑다. 요셉을 판 죄가 임하는갑다. 하나님 용서하소서. 하나님. 형들이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요셉의 마음이 어떨까? 형들이 지금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 물립니다. 다 물러가라 하고 요셉이가 자기 정체를 밝힙니다. 자기 정체를 밝히기 전에 형들이 그래요. 베냐민만큼은 안 된다. 우리 아버지가 기다리니까. 우리 아버지는 베냐민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제일 사랑하는 자식 한 명이 죽었는데 이제 베냐민 보고 사는데 차라리 저희가 남겠습니다. 베냐민을 보내주소서. 요셉이가 감동받지 않겠습니까?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요셉이가 자기를 고백합니다. 자기 정체를 드러냅니다. 형님, 접니다. 저 요셉입니다. 깜짝 놀라죠. 고개를 드소서. 저를 자세히 보소서. 저 요셉입니다. 형들이 자세히 보니까 요셉이야. 형들이 반가워하는 형들이 있을 것이고 더 놀라는 형들이 있을 것이고 이제는 죽었구나. 그러나 요셉은 형들에게 안심을 시켜줍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아시고 하나님이 저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일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잘 됐으니까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도에는 이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이루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리라. 가치를 절대 잃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꿈대로 된 것입니다. 그럼 요셉만 되나? 아니요. 모든 사람마다 하나님이 예정한 뜻이 있습니다. 그 예정,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참고 인내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 빗나갑니다. 다 삑사리가 납니다. 스스로 실족하고 스스로 악을 행하고 스스로 의리를 지키지 못하고 스스로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부모를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힘들다고. 어떤 사람은 처자식을 버리면서 자기 길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죄를 범한 사람이 흠 조금 있는 사람을 욕하는 세상입니다. 그 시대에 요셉을 욕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요셉이가 죄가 많겠습니까? 요셉은 틀어봤자 흠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 많은 형들이 요셉을 정죄했습니다.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자기 만나는 사람마다 진실하게 대했습니다. 끝까지 진실하게 대하고 끝까지 사랑해 줬습니다. 결국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꿈은 이루어지리라. 이 조선 땅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지리라. 13년 만에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이가 총리, 형들에게 팔리고 나서 총리 되기까지 13년이 걸렸습니다. 정말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13년하고 그때 13년하고 달라요. 수리는 같지만 지금 13년이 길겠습니까? 그때 13년이 길겠습니까? 그때 13년이 더 길다고 얼마나 어려웠을까? 수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사람은 빨리 되는데 나는 왜 빨리 안 될까? 여러분, 계산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뜻이 이루어질 그 기간이 다릅니다. 저 사람은 3년인데 나는 5년, 저 사람은 7년만에 이루어졌는데 나는 왜 10년이 돼도 15년이 돼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각자에게 주어진 수리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인내하셔야 됩니다. 견뎌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함부로 판단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역사,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진행되어진 그 역사는 결국 요셉을 통해서 다 회복이 되고 축복을 받게 됩니다. 결국 요셉을 통해서 창세기에는 70명이 나오고 사도행전에 75명이 나옵니다. 70명, 75명. 이들이 결국에는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요셉은 꿈도 잘 받았고 결국 요셉에게 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아들이 12지파에 들어갑니다. 한 명도 아니고 세 명도 아니고 두 아들이었습니다. 요셉이었으니까. 사랑하는 그리스도 여러분,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 혈통섭리, 아브라함, 이삭, 야곱, 피는 바로 말씀입니다. 그 진한 말씀이 여러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믿고 그 꿈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믿음을 가지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꿈은 이루어지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꿈, 역사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시대 얼마나 편안합니까? 이 시대는 팔려가지도 않고 굶어 죽지도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마음이 좀 속상할 뿐입니다. 마음이 아플 뿐입니다. 섭섭할 뿐입니다. 마음이 고통을 얻을 뿐입니다. 너무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러한 시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믿고 지키지 못한다면 참으로 고개를 들 수 없다 생각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주신 영몽이 있을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한 것이 있고 성기도를 하였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것을 떠날 때 하나님의 뜻은 사라지게 되고 천사들이 믿지 못할 것입니다. 천사들이 신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쓰고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고백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절대 믿고 요셉처럼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자신의 인생의 길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걸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정말 은혜 받고 좋았을 때,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그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꼭 지키는 진정한 섬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